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저는 30대 중반까지는 특별하게 특히 인생에 뭔가를 성과를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참 별 볼 일 없는 뭐 어떤 인생 가운데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야 이래 사느니 차라리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이제 하고 죽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대구대에 이제 편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하양대구대인데 제가 원래 이제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형예술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료 배달을 하다가 사료 배달도 이제 장사 잘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하고 싶은 거나 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대구대를 이제 편입을 하려고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에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한 4 개월 정도 그림을 열심히 좀 학원을 다니면서 그려 가지고 대구대에 편입을 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대구대에 6 명을 뽑는데 4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미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달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인제 비상 등록금을 내면서 뭔가 좀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게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대 사회복지과를 이제 복수 전공을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졸업을 했어요. 어렵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막상 또 졸업을 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를 제가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것은 아니고 그냥 할 돈이 비싼 등록금이 아까워서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인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나니까 이렇게 또 김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 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룹홈을 운영했습니다. 장애인 그룹홈을 2004 년도 2005 년도부터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인제 뭐 한우탈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해 나가면서 김해에 진영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한 3 년을 그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전혀 이게 장애인 그룹홈이 하나님의 예배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전도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제 장애인분들이 다 천주교로 가 버리고 인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어 이렇게 복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야 내가 이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굉장히 3년 동안 회의감을 많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인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그룹홈을 과감하게 제가 접었습니다. 접어서 천주교에 하시는 그분한테 넘겨 버리고 저는 인제 노인 그룹홈을 하면서 노인 쪽으로 인제 계속 일을 펼쳐져 나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때 많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1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는 봤을 때는 참 '아 복지를 한다.' 참 이런 것이 참 좋게 보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해를 이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제가 인제 김해의 부산장신대를 다니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굉장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노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모든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연구를 한 것이 이제 입소 어르신들이 오면은 이제
항시 영적 기도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매달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들 치매가 있기 때문에 영적 기도를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그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가 또 부탁하면은 장례를 제가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장례를 집례를 하면은 그 장례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뭐를 넣느냐면은 영적 기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일단 그 순서를 알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장례식을 집례를 하면은 다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꼭 원래 이제 이 장례 집례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이 아예 장례 집례에다가 거기다 영적 기도 사도신경을 넣어놔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자 영적 기도를 그 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식 안에 영적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다 시켜요. 전체적으로 시켜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이제 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모든 포커스가 전도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대놓고 막 교회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시설이니까 이제 기도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니까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할 때 아예 그 서류 면접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나는 목사고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은 근무를 안 해도 된다.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일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뭐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보면서 서서히 이제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에서도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실습생,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과 요양보호사 실습생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100명 가까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사이트에도 올리긴 했는데, 카톡에도 올렸죠. 그 자료를 제가 보내줬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하나의 이제 틀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원래 그 프로그램 시간에 원래 이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연히 뭐 노인시설에서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소그룹처럼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같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무엇이 논리적으로 이제 딱 설명을 해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을 듣고 또 이제 하여튼 간간히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들려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100명 가까이 하여튼 실습생들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어떻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격 없는, 열매가 없는 복지는 굳이 목사나 기독교인이 물론 하면 좋긴 한데, 그것은 찐빵 없는 그 빵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어 사실은 복지를 제가 아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지를 잘해요. 복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의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 경장선이나 우리 한장선에 있는 단체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진짜 사명을 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저도 거기에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어떻게 뭐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다시 원점에서 굉장한 연구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항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시 일을 할 때마다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의 나의 모습을 저는 잘 압니다. 원래 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 해가지고 또 내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뤘던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어, 없애고자 하면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앞으로의 삶을 뭐 좀 정리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자,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어놓는데, 근데 2008년도부터 제가 참 또 희한한 일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는 진짜 관심이 없는데,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차별금지법, 경남학생 인권조례, 뭐 문화다양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뭐 이런 성인지, 뭐 이런 희한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진짜 놀란 것은 뭐냐면은, 이 사단이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진짜 양의 탈을 쓰고 지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하반기 때부터 제가 이 차별금지법과 이 문화다양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동성애를 합법하자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동성애자들을 전도의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성애자들 당연히 다 전도의 대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때와 법을 고치는 다니엘서의 7장 25절에 보면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이 온갖 이 인권, 자유, 평등, 평화, 차별, 건강가정, 뭐 문화 다양성, 성인지 이런 아주 뭐 좋은 말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계략에 절대 속아 넘어갔으면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 이제 교회를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하여튼 뭐 본의 아니게,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맡기셔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동성애 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장통합에 부산노회에서 또 이단 동성애 대책위원회 또 서기로 활동하면서 또 총회에다가 많은 안건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런 일들도 이렇게 또 해 나가고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말 주변도 잘 없고, 그리고 뭐 대단하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거기에서 따르는 것밖에 없지,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뭐 주어진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또 하라면 하고 또 쓰라면 쓰고, 그냥 이러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진짜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는 또 3월 9일 날 또 대선 때문에 또 부정선거 감시 또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또 이 일을 또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또 부정선거가 또 너무나 많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또 이 부정선거를 또 막기 위해서 또 이 일을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경남 지역에 또 참관인들도 또 좀 많이 또 집어넣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감당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이제 뭐 그냥 하라는 데까지만 그냥 하는 것이지, 뭐 제가 여기서 뭐 점적으로 막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들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냥 하라면 하고 쓰라면 쓰고, 그냥 이렇게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 너무 뭐 이런 두서없이 이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예, 그냥 저는 이제 겸손하게 그냥 어, 조용하게 뭐 이렇게 하나님 일들을 뭐 사실은 표도 나지도 않습니다만은 조용하게 그냥 제 할 일을 어, 하여튼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충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유충렬 목사님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듣던 것 중에 좀 궁금하시거나 또 다른 뭐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예,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충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드림홈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최종옥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 사역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십시오. 목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뭐랄까 마이크 이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조금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를 제가 2018년도 5월 24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후에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오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소개를 받아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장애우들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하고 또 이런 거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배영목 목사님이 옆에 늘 계셔가지고 도움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이 한장선에 이게 연결이 돼서
일단은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창선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 시청에 가서 드림 홈이라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드림 홈이라는 그 그게 이제 장애인들을 그냥 데리고 있으면 방치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제 허가를 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허가를 내서 1년 동안은 드림 홈을 이제 운영을 했어요. 1년 한 3개월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제 보조가 없고 제가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 허가 낸 홈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막상 또 허가를 받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시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허가 낸 것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 한 사람 앞에 이제 35만 원씩 받고 지금까지 계속 데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어가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배은무 목사님이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일반 이제 청년들 쉐어하우스를 이 공동체에서 이제 적용해서 드림 하우스로 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다시금 드림 하우스로 또 한전선에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허가낸 홈을 할 경우에는 서류상에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엔 그래 힘들었는데 지금은 서류 없이 그냥 편하게 아이들한테 한 명에 이제 35만 원씩 받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아이 둘이 이제 바우처를 끊으면서 저는 또 생활을 하고 이 하니까 교회 운영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이제 지금 일로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뭐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제 바람은 그래요. 저를 이어서 이제 며느리가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투입이 돼서 아이들 돌보고 있고 또 문서라든지 그 며느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하면 다 며느리가 했으면 싶습니다. 그게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반 가정주택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주택도 골목 안에 큰 맨 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 세상 지나가는 동네 사람밖에 모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좀 밖에 나갔으면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눈에 좀 간판이라도 있어야 야, 전도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동서남북 각처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좁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새끼 먹고 자고 이런 것보다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가 또 겁이 나고
그러면서 늘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계속 이대로 나가야 될 것인지, 뭐 안 그러면은 정말 공동체를 확장시켜서 정말 장애인 공동마을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이제 드림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으니까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마음은 있어도 잘 생각대로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한테 이제 도움을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이 아이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권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말 들려요? 목사님? 음. 근데 지금 잘하고 제가 계십니다, 목사님. 그래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음, 어, 지금 제 바람은 그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충만한 공동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한 번은 전선모 목사님하고 다녀가셨잖아요. 우리 네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기 뭐 우리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목사님이 이제 그 김해 이제 중심부에 건물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서 있어요. 그거 다 안에는 교회를 해도 되고 주간보호를 해도 되고 그렇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달세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긴 너무 벅차서 지금 기도하면서 누군가 좀 도와주면은 우리 목사님이 제안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예. 예. 조금 물질적으로 좀 그래서 그게 이제 음, 다세 내고 막 거기 관리비 내고 하긴 제 능력 밖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언니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은 가깝고 도보로 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글쎄 조만간에 좀 될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도와주시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로 들어가면 두 개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간보호하고 또 그 주일에는 이제 예배당으로 쓰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이겠죠. 음, 사람도 준비됐고 또 무엇을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어떤 거를 해야겠다는 그런 구상은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랄교 선교단체 섬기면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미랄 자체에서 주간보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님 경험하셨기에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뭐든지 교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세를 얻어서 탁 들어가는 것을 제가 꺼려하고 있어요. 예, 재정적으로 이제 또 하다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우리 경정선뿐 아니고 우리 한장선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네, 목사님이 어느 지역인지 어디쯤인지 또 쉐어하우스라고 되게 좀 우리한테는 생소한데 이게 일반 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 지금 거기에는 장애인 친구들이 몇 명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건지, 뭐 주간보호 같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이렇게 먹고 자고 그룹홈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주말에만 가는 건지, 그거 조금 더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8명이 기거하고 있어요. 여자 네. 3명하고 남자 5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예 기거하는 거죠. 기거하면서 3명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단독주택 안에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하고 같이 주택 2개 중에 하나는 교회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이들 이제 주거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많아지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다가 또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2명이 또 기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끼는 이제 여기서 어, 여기 주택 공간에서 쉐어하우스에서 먹고, 그리고 쉐어하우스에서 활동을 못 하고 여기서 자고 먹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5명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아이들 한 명당 35만 원씩 받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그게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아이들한테 더 받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그걸로 쓴 대신에 이제 또 아이들한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봉고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봉고차를 또 임대해서 빌려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주에도 지금 또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자, 올해는 새롭게 계획을 잡아서 아이들한테 제주도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온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그러면 너희들 2만 원씩 우리 저쪽에서 다음에 가도록 하자 해서 지금 또 2만 원씩 따로따로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제주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별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여기에 이제 지스 안에서 정해진 식사와 그리고 모든 관리는 제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우미들이 와도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지금 도우미가 2사람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2명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사회 활동을 거의 쓰거든요. 아이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또 아니면 아이들이 뭐 뭔가 뭐 마트 같은데 이런 데 간다든지 운동하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이제 쓰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는 그래요.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냥 목회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간보호도 생각하게 된 거고 아니면 작업장을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공동생활에서 아이들이 막 전혀 못 움직이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이리저리 막 직장을 이렇게 보내도 3개월은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냥 계속 먹고 자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제 예배는 계속 진행 중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라 할 수 있죠. 기도 그래서 제목이네요. 일반인들은 스스로 세화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다 하잖아요. 의식주 문제라든지.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